저는 오늘부터 욥기를 세 가지 관점으로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첫째, 욥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 아브라함과 같다는 점이고, 둘째는 욥기의 공간적 배경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를 오가며 전개되고 있다는 점, 셋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향한 사탄의 시험이란 관점으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복의 근원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부름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가는 사람의 믿음을 보여준다면, 욥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 즉 의인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욥기를 공부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75세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지나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처음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 만족하며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기보다 보이는 풍요를 따라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다시 남쪽 네겝으로 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해지자 아브라함은 다시 먹고 마실 것을 찾아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리따운 아내 사레의 덕에 잘 대접받고 목숨도 부지하고 싶었으나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해를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아름다운 사례를 보고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주고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고 그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은 보이는 풍요를 따라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수고하고 땀 흘려 풍요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복의 근원이 되어 살려고 하기보다 누군가의 수고와 땀을 의지해 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거짓말로 인해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했으니 복의 근원으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복의 근원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사는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짓지 못합니다. 특히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은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며 살아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증거가 욥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에 대한 축복은 자녀입니다.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욥은 부유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무도 저주할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되려면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의 가정에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가 거느린 생명의 숫자만큼 풍성한 물질의 소유도 주셨습니다. 욥의 아들들은 각각 자신의 생일에 자신의 집에서 누이까지 초청해서 생일 잔치를 베풀며 사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죄와 성결에 대해서 신중했습니다. 욥은 잔치가 끝나는 다음 날이면 자식들이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를 예표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녀들의 성결한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용했습니다. 욥은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도왔던 인물입니다. 욥기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 사탄의 트집이란 관점을 가지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공간적 배경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천사들이거나 먼저 간 성도들입니다. 사탄도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탄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오는 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잘 때 몰래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종들로 하여금 알곡과 가라지를 혼돈하게 만듭니다. 요한 사도는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으니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며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이에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적인 복을 땅에 넘치게 주셨고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으며 그의 소유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순수하지 않다고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트집에 자유롭지 못한 성도가 많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을 거룩하고 순수하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걸 세상살이의 한 방법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교회 내부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존경하기보다 오히려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그가 틀림없이 주님을 향해 욕할 것이라고 교만하게 단정합니다. 사탄의 공격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기복의 근거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물질적 축복이 상실되면 욥의 신앙 또한 괴멸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사탄은 거짓된 믿음의 배경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위선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축복을 신앙으로, 고난을 저주로 보는 이분법적 논리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을 다 사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사탄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욥이 그의 재산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그의 자녀들을 신뢰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사탄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가 자랑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정리해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순금으로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욥기 세 번째 묵상입니다. 본문은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 가겠습니다. 본문의 공간적 배경은 지상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세상 삶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삶의 빈틈은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욥의 소유 중에 빈틈을 찾아 노렸습니다. 하루는 욥은 집에 있고 그의 아들과 딸들은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욥 자녀들의 잔치에 아버지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욥의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을의 번제를 드려서 자녀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용서를 구하는 가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늘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는 만찬에는 번제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계셔야 합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만찬은 세상 쾌락을 즐기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고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만찬을 즐기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광풍이 불어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쳐 집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고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들을 들은 욥이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욥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이런 재앙을 내리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번제가 없는 세상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번제 없이 먹고 마시는 쾌락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쾌락을 즐기는 주인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일꾼들이 그들의 지정 속에서 지정 역할에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없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자연재앙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종들이 목숨을 걸고 주인의 소유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빈틈, 종들의 빈틈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는 회개의 예배입니다. 천국은 회개로 가난해진 마음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욥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말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자신의 빈틈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천상의 고백입니다. 욥은 회개를 통해 자신에게 축복을 주신 자와 그것을 거두어 가는 자가 한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 나라에 불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번제 없는 잔치를 즐기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모든 재앙과 고난의 배경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빈틈에는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은 사랑하는 자의 약함, 빈틈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난을 통해 그 빈틈을 메꾸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습니다. 재앙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재앙이 나의 어느 빈틈을 타고 왔느냐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왕이 된 후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의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시고 그것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욥의 빈틈과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계셨습니다. 욥은 연이어지는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빈틈에서 잠시만 손을 떼도 자기의 모든 소유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탄은 욥이 그 소유물들을 잃으면 주를 대면하여 욕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현세의 물질을 토대로 있다고 보았습니다. 욥은 빈틈이 있어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 고통을 받았지만 사탄의 계략에 빠져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욥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탄은 그의 예상이 빗나감으로 스스로 우매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욥은 세속적 번영이나 종교적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므로 자기 신앙의 순수함과 신실성을 입증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의 본분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은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욥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사탄이 찾아낸 욥 안의 빈틈이란 주제를 가지고 묵상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천상의 세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다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여 까닭 없이 욥을 치게 하여 욥이 재산과 자녀를 잃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두 번째로 시험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당시 문물 교환하던 상인들이 짐승의 가죽을 내놓고 다른 짐승의 가죽으로 교환할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욥이 재산과 자녀라는 가죽으로 생명을 보존했으나 그의 육체에 재앙을 내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욥도 여느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욥은 당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건강을 잃고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으로 믿으셨기에 사탄에게 욥의 건강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욥의 생명을 해하지는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사탄은 욥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는 욥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심한 피부병,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악성 종기 재앙과 같습니다. 물집이 생기면서 고름이 나오는 병입니다.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피부병은 고대 사회에서 부정한 병으로 취급해 공동체로부터 냉대와 거절을 받는 병입니다. 욥은 가려워서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흙에서 온 육체가 병들었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며 찾아낸 욥의 빈틈은 그의 아내의 믿음이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재산과 자녀를 잃고 이제 피부병까지 얻어 고통당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도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 기르는 생명의 동역자임에도 그런 아내가 사탄 편에 서서 욥에게 자살하라며 신성모독죄를 범했습니다. 사탄은 욥 아내의 생명관에서 빈틈을 찾았습니다. 욥은 육체적 질고 이외에 생애 동반자로부터 버림받는 이중적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궁극적 목적은 욥으로 하여금 신앙을 상실케 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 대한 단순한 비방자의 차원을 넘어서 사탄의 보조자,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복과 재앙의 수여와 철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리에 속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재앙이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살은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전이고 자살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모욕하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악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인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에게는 영생이 거할 수 없습니다. 대개 자살의 동기는 죄를 범하고 양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할 때입니다. 사울이 그랬고 아히도벨이 그랬고 오므리 왕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자도 용서하셨습니다. 죽음과 새 삶 사이에는 회개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참고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나 죄를 회개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새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자라고 그녀의 불신을 책망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한 면만 보고 그 이면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화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욥은 육체의 질병을 통해 고난의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욥은 인간에게는 복이 필요하지만 하도 필요하다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입술로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그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배반하고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끝나면 을의 번제를 드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자입니다. 만일 욥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저주했더라면 사탄의 계획은 성공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고난으로 인해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필요를 깨닫는 자가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인간은 화를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고 순수해지며 성숙해져 갑니다. 고난을 받으면 끊지 못하던 죄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고난의 도미노 현상이란 주제를 가지고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그의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을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이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것을 염려하여 자식들을 성결하게 하도록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고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습니다. 사탄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며 여호와께서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치시면 욥이 여호와를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은 보이는 것들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자
이번에는 악성 피부병으로 욥의 육체에 직접 고통을 가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생명의 동역자인 아내가 사탄의 편에 서서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며 조롱했습니다. 욥의 고난이 보이는 소유를 잃는 고통에서 육체의 질병으로 다시 정신적 시련으로 이어지며 고난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출발은 그의 아내로부터였습니다. 욥의 아내가 어리석은 악담을 퍼붓고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욥에게 여러 재앙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고자 약속하고 찾아왔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직접 자신의 소식을 전하며 기도를 부탁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누군가 욥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인에게 일어난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데는 참 인색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실수나 그가 당하는 고난은 일부러 찾아다니며 전합니다. 진실을 말하기보다 자기 해석을 덧붙여 왜곡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려는 사람의 편에서는 때는 망설이면서도 바르게 살려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데는 쉽게 동조합니다. 의인의 기쁨을 나눌 때도 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의인이 겪는 고난을 전할 때는 자기 죄를 돌아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보니 도무지 욥인 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욥의 형체가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머리에 뿌리며 슬퍼하는 욥과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랑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비참한 상황 앞에 밤낮 7일 동안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기보다는 침묵으로 동참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조용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깊이 동참해 주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여러 말은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의 죽음을 슬퍼하는 공식 애도 기간은 보통 30일에서 70일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모두 욥보다 연장자였습니다. 이들은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들이 논리적이고 풍부한 지식으로 욥과 변론하는 것을 볼 때 모두 상당한 학식과 지혜를 겸비한 인물들로 추정됩니다. 또한 막대한 재물과 명예를 지녔던 욥과 교제할 정도였으니 각기 그 지방에서 욥과 비견될 만한 명예를 가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욥의 믿음에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전적 부패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등을 인식하는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한된 하나님의 지식은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주는 고난에는 마음으로나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인내해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해 바른 지식과 믿음을 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우리의 믿음과 세계관의 방향이 바뀌고 고난에 대한 해석 또한 달라집니다. 욥은 마음과 육체에 동시에 임한 고통을 7일 동안 침묵하며 묵상했습니다. 그의 세 친구도 욥의 심한 고통을 지켜보며 함께 침묵했습니다. 욥과 세 친구 모두 이 고난의 이유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향은 서로가 달랐습니다. 욥기 6번째 시간입니다.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욥의 독백, 욥의 애통과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아내의 조롱 이후 세 친구의 위로 방문을 받고도 밤낮 이래 동안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욥은 생과 사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묵상했습니다.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 독백을 시작합니다. 독백은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욥의 독백.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의 날이었더라면, 내 어미가 사내 아이를 잉태했다던 그 밤이 그러하였더라면, 그날 빛도 비추지 않고 새어나오는 빛마저 흑암의 구름이 덮여 캄캄했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그날을 사로잡고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주께서 그날을 돌아보지 않으셔서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뱉다는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생명의 날을 저주하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 새벽 별들도 어두워 광명을 바라나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어찌하여 주께서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던가, 내 눈으로 이 환난을 보게 하였던가, 나는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 어미가 해산할 때 나는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미의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내가 어미의 젖을 빨았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왕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나는 은과 금으로 지은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나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과 함께 누워 자고 쉬는 것을 평안이라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한 자가 소동을 그치고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갇힌 자도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으며 종과 상전이 다 함께 자유하고 쉼과 평안을 누리는 평등의 나라나이다. 주님, 어찌하여 고난당할 자에게 빛을 주셨나이까?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나이까?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과 무덤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게 생명을 주셨나이까? 온통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내게 빛을 주셨나이까? 주님,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하며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나이다.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임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는 것은 내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될까 함입니다. 내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될까 함입니다. 욥기 7번째 묵상입니다.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절과 함께 욥의 독백 속에 있는 욥의 애통과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해 가겠습니다. 욥기 3장은 욥의 깊은 독백을 담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당도한 후 7일 동안 욥과 그의 친구들은 침묵했습니다. 이때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과 의미를 생명과 죽음에 비교해 묵상했습니다. 그는 두 단계에 걸친 시련을 통해 인간은 생과 죽음 사이에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생과 사의 문제는 인간의 통제의 범위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이 잉태된 밤과 태어난 날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낳을 때 자기가 죽지 않은 것, 어머니의 젖을 빨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탄식하지만 결론은 자기 생명의 주인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을 애통으로 이어갔습니다. 애통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기억하며 자복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은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애통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자신을 둘러싸고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의 형식을 빌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합니다. 인간은 종종 현실의 한계를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욥도 죽음을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사탄은 욥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에 둘러싸인 자라고 했고 욥은 그런 자신을 길이 아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신음이 터져 나오는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갈망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생명을 이어가며 구원을 바라자니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택하려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길이 아득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고난은 악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욥은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죽음, 즉 무덤에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욥은 태어남으로 시작되는 이 생이 고난이라면 무덤은 고난의 종결점이자 평안의 시작점으로 여기며 무덤을 찾고 발견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일로 시작된 이 생의 고난을 무덤이라는 끝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도 필요합니다. 욥이 생과 사, 그 사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 고난 속에 자신의 빈 틈과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빈 틈과 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욥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환난을 세상의 평안과 비교합니다. 세상에서는 감사와 원망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요동칩니다. 왕의 권위와 돈 많은 자의 누림을 낙원이라 하고 그들의 휴식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허물어진 성터에 궁궐을 세웠던 왕들과 고관들과 나란히 있고 황금을 자랑하고 은으로 집을 채웠던 성주들과 나란히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권세와 물질이 소용없는 나라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이 삶 너머에 있는 천국의 샬롬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월의 풍상을 견디지 못하고 폐허가 된 세상 왕과 권력자들의 화려하고 웅대한 건물들을 보며 무덤에서 평안을 기대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욥은 죽음을 세상의 보화보다 더 갈망하고 기뻐할 만큼 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탄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욥은 죽음 이후에는 지옥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기에 죽지 못하고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게 병은 허락하지만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서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고통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하시고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밥상을 앞에 놓고도 탄식하여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것 같다고 했던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고난이 자신에게 임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지상에서 욥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자는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과 욥의 고통이 다른 점은 예수님의 고통은 인류의 대속을 위한 것이었고 욥의 고통은 순수한 믿음의 성숙과 연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재물과 소유와 건강을 잃는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욥이 생각하는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욥이 진정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물질을 상실하거나 육체가 심한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욥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에서 자신을 붙잡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둘러싸여 고난을 당하는 욥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욥을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게 했습니다.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위로자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도록 도우십니다. 성도는 고통을 인내함으로 위로자로 성숙되는 자입니다. 환난을 보지 않고 죽는 것도 은혜이지만 환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감사가 깊어지는 것은 더욱더 큰 위로이고 복입니다. 욥기 8번째 묵상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전적인 은혜와 인과응보적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 은혜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인과응보적 믿음은 세상에서 자기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그 과정에 사탄이 역사할 틈이 없어야 하나, 세상의 부귀영화는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회개로 연약함을 메워야 합니다. 전적 은혜의 믿음은 생명의 중심이고, 인과응보적 믿음은 자기 유익이 중심입니다. 전적 은혜의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환난, 권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도,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우리는 주의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인과응보적 믿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과 죄의 싹슨 사막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란 율법 위에 믿음이란 은혜의 법을 주셨습니다. 전적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고난이라고 하지만, 인과응보적 믿음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사라지는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재물을 사라지게 했고 자녀들을 죽게 하고 욥의 몸에 심한 피부병이 들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며 마음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극심해지자 자기 생일을 저주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애통했습니다. 전적인 은혜를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악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도 이 세상에는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과응보적 믿음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선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전에 욥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용기를 잃고 낙담한 자를 강하게 한 일, 죄를 짓고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권고하여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격려와 용기를 준 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믿음이고 욥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인과응보적인 믿음은 선한 행위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회개 없는 성빔이나 구제는 위선입니다. 위선은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심령이 화인을 맞으면 죄의식이 희미해져서 교만해지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욥은 밤낮 이래 동안 침묵하면서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욥의 독백을 들은 친구들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욥과 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욥과 친구들 사이에 있는 믿음, 세계관,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믿음의 배경인가에 따라서 고난이 저주로 이어지기도 하고 고난이 감사와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그는 욥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욥이 짜증낼 것을 알면서도 할 말은 해야겠다며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당하는 자를 배려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처지가 이전과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욥은 다른 사람을 돕고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이제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짜증스러워하고 낙담과 불신앙에 빠졌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 엘리바스의 말은 현재의 고난에서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없다며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 아닌 율법의 관점으로 욥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사자의 울부짖음도 잠잠하게 하고 힘센 사자의 이빨을 부러뜨리며 새끼 사자들이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한 어미 사자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짐 같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이런 재앙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일반 상식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전적 은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고 이해하는 믿음입니다. 전적 은혜의 세계는 뿌린 대로만 거두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싹을 주는 은혜,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은혜는 내가 지은 죄를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죄가 아닌 형 가인의 죄 때문에 죽었고 요셉은 형들의 죄 때문에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 아내의 거짓 때문에 죄수가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소라가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것은 인간의 고난이
반드시 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 상식으로는 남녀가 함께 자야 임신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남자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지나는데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전적인 의뢰 아래서는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원수가 씨를 뿌려서 독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씨를 뿌려도 태풍이 불거나 병충해가 나면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모든 사건을 일반화하고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전적인 은혜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1시간 일한 자에게 하루 품삯을 주신 비유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생각하는 공정함을 뛰어넘는다는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깊이 신뢰하셨고 욥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은혜로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그를 향한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신관에 갇혀 욥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몰랐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계신지를 말했어야 했습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말해야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이겨내는 은혜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단순히 죄의 결과로 해석하며 율법적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의 믿음을 훈계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리는 세상의 보편 타당한 상식 위에 세워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할지라도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 그 세계관, 가치관, 신앙생활의 방법, 삶의 목적까지 달라집니다. 악이 징계받고 선이 보응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일반적 원리이나 이 원리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이 회개할 기회를 얻고 의인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며 악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유보하기도 하십니다. 욥기 9번째입니다.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과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말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깊이 잠든 밤이면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고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섰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으나 나는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었다.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사람은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도 허물이 있다고 하셨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서 눌려 죽을 정도의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어도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티끌이 되어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지리라. 인생은 생명줄이 끊기면 지혜도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의 믿음은 인본주의의 믿음입니다. 인과응보적 믿음은 인본주의를 배경으로 합니다. 인본주의의 믿음의 숨겨진 목적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믿음은 자기 영적 체험을 계시처럼 착각합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영적 체험을 중심으로 욥이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고 은근히 정죄하며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는 선명하며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먼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가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의 무리에게 잡혀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는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주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 자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할 만큼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어린 사무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서 곧장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3번이나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고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습니다. 주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을 통해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엘리바스의 영적 체험은 선명하지도 않고 주의 임재를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의 회개도 없으며 음성을 들은 자로서 사명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랑인 욥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선명하지 않는 음성을 듣고도 사무엘처럼 다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바스의 영적 체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아닙니다. 욥이 재산과 자녀들, 건강을 잃은 것은 그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욥이 받은 징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시기 위해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죄로 인하여 받은 징계조차도 징벌보다는 훈련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욥이 겪은 고난은 죄인을 회개로 이끄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의인을 단련시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의인을 연단하는 고난은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는 고난입니다. 엘리바스의 영적 체험은 사람을 유혹하여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인본주의자들의 유혹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진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루살이 같은 존재이며 인간의 생존 터전인 땅이 한낱 티끌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엘리바스처럼 인본주의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다가 필격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베드로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으나 3번이나 부인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인간이 물질과 권세를 의지하도록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엘리바스는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들어 욥에게 절망을 말하기보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하며 욥을 위로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존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체질을 아시고 이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신의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약속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재물과 자녀, 건강을 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경외하는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욥기 10번째입니다.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전적인 은혜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는 은혜다 라는 주제 아래서 묵상해 가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이용해 욥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전적인 은혜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선택한 자를 자기 자랑으로 삼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단련해 가시는데 나는 그의 사랑과 은혜를 벗어날 수 없다고 믿게 되는 은혜입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인과응보적 믿음은 내가 신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지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대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모든 사물에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범실론이 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가 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무당을 찾는 이가 많다고 합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자기 만족을 따라 다른 신을 찾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욥에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니 이제 한번 다른 신들을 찾아보라고 권합니다.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고난을 보고도 응답하지 않으시니 이제 다른 신들 가운데서 하소연할 자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랑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욥이 고난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욥이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 가운데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더하여 받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구했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애통하는 가운데서도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분노와 시기를 터뜨렸으며 이로 말미암아 욥도 여느 악인과 마찬가지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욥이 시기하고 분노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독백 어디에도 욥의 시기나 분노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기와 분노는 사탄의 속성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시기하여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욥은
사탄의 시기와 분노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은 욥이 그 시험을 이기도록 돕고 계십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시기와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어리석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욥의 집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순식간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자랑임을 증명하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는 자들이 거두어 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 치운다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은밀한 죄가 있었기에 스바 사람과 갈대아인에 의해서 그의 재산과 자녀를 잃었고 욥이 악인이기에 욥의 자녀들을 구해주는 이가 없었으며 욥의 추수가 불의하기에 굶주린 사람이 와서 먹어 치웠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 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며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당신은 짐승이나 약탈자로부터 추수한 곡식단을 지키기 위해 곡식단을 가시나무로 가리고 나달을 왕겨로 덮어서 보관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재산을 보호하려고 했으나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도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또 말합니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재난은 티끌이나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하며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고 인생의 고난은 불꽃이 위로 날아오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은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철저히 율법주의와 인과응보라는 인본주의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이며 범신론적인 사상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전적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랑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전적인 은혜의 복음입니다. 엘리바스와 같이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인 신앙은 모든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해석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만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타락해서 인간에게 적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과 부단히 투쟁하는 삶이 고난이란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고난 속에 있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과했습니다.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주의의 신앙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율법적인 죄로 인한 고난으로 격화시켜 하나님의 섭리와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